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개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네.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 제9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진실을 해치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특히 공적인 재판에서 그러합니다. 거짓 증거를 제시하는 것,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것, 악한 소송을 위해 고의로 공중 앞에 나아가 증언하며 진실을 대적하고 짓누르는 것, 불의한 판결을 하여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 악한 자에게 의로운 자의 보상을 주고 의로운 자에게 악한 자의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위조, 진실을 은폐하는 것과 의로운 소송 사건에서 침묵하는 것, 또한 불의로 인해 자신을 책망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항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 적절하지 않은 때에 진실을 말하거나 또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악한 의도로 진실을 말하거나 잘못된 의미나 의심스럽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왜곡하여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거짓말, 중상모략, 뒷담화, 험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일, 수군수군하기, 비웃음, 욕하기, 조급하고 가혹하며 편파적인 비난, 다른 사람의 의도나 말이나 행동을 곡해하는 일, 아첨, 헛된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추어 생각하거나 말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부인하는 일, 사소한 잘못을 큰 잘못으로 만드는 일,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감추거나 핑계를 대고 모면하려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 쓸데없이 남의 약점을 찾는 일,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일, 나쁜 소문을 받아들이고 장려하는 일과 공정한 변호에 대해 우리의 귀를 막는 일, 오늘 해설할 부분입니다. 사악한 의심,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거나 손상하고자 애쓰거나 바라는 일,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불명예를 즐거워하는 일, 조롱에 찬 멸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리석은 칭송입니다. 또한 합법적 약속을 어기는 일, 좋은 평판을 무시하는 것과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 또는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불명예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막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계명이 마땅히 금지한 죄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부분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악한 의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의심은 9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합법적인 의심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위한 의심,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기로 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의심은 사악한 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악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믿거나 진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 우리 자신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호불호에 따라서 이 의심을 악용하게 될 때 그것은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충분히 의심해야 될 것도 덮어버리고, 우리가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도 한없이 의심을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잡아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악한 의심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양심을 거스려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당한 의심이 다른 지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거나 손상하고자 애쓰거나 바라는 일이라고 대유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타당한 존경을 시기하거나 이것을 배아파하거나 이것을 애써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좌와 우로 나누어져 가지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까지 뭐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 하는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악한 마음을 부채질하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멀리 두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세상 의지하면서 살았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던 때가 있었습니까? 왜 정치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존중받아야 될 모든 권위들을 다 양쪽에서 욕을 하고 잘 되는 좋게 평가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고 아주 참 고통스럽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죄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것을 교회도 답습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 교회가 이런 모습을 세상에 흘려보낸 것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세속의 정치적 상황이 그리스도인들까지 참으로 악하게 만드는 오늘의 현실을 우린 개탄스러워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편이 갈려서 서로 쉼없이 물고 뜯고 싸우는, 제발 여기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지세요. 멀리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온갖 정쟁을 일삼으면서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들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우리의 영혼만 더 황폐해지고 우리 마음만 더 강팍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세속의 정치를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죽고 죽이는 모습밖에 없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명예를 짓밟아버리고 온통 다 무너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 뿐입니다. 문제는 그 증오와 시기가 이제는 신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 공동체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부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마시고 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무너짐이 바로 우리 자신과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통감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엄밀하게 말해서 세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승승장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일 뿐이지.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파르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구계명이 금하는 죄는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불명예를 즐거워하는 일, 조롱에 찬 멸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리석은 칭송이다. 참 어쩌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 오늘 대유리문답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누군가가 수치와 불명예를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쾌제를 부릅니다.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성도 여러분,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점점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전부 다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교회입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까? 이 분노와 증오와 대립의 시대 속에서 믿는 자들까지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서로 대적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일이 일어난다. 10계명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 9계명 이런 거는 아무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깊이 우리는 우려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이렇게 싸우고 다 같이 망해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분노가 생기고 오만 가지 감정이 생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누군가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게 될 때 이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롱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퍼부으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 일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금해야 될 죄는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도리어 칭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양극화되어 버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중심을 잘 잡도록 성령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을 악하다고 하거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함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조소하고 기뻐하는 것도 죄이지만 또 반대로 불명예와 수치를 당할 악을, 죄악을, 이 악한 것을 칭송합니다. 버젓이 저질러지는 악을 오히려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악을 또 칭송하는 것, 그것을 두둔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 금한 죄다. 아주 정확하게 대리문답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판단이 우리의 주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은 절대로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은 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정신과 이념을 신자는 절대로 칭송하거나 이것을 지지하거나 두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일입니다. 결코 찬양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조차 이것을 찬양하고 두둔하는 것은 그 악과 함께 동조하는 것이고 그 악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심을 믿고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올바른 분별을 해야 돼. 칼날 같은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신앙에 집중하기가 힘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신앙에 집중하려면 모든 것이 고요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정신이 없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에게 이제 평화가 서서히 멀어져 감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더 신앙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로 휩쓸리지 마십시오. 모두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바꿔요? 절대로 못 바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갈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또한 합법적 약속을 어기는 일, 좋은 평판을 무시하는 것과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을 스스로 행하거나 피하지 않는 것과 또는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불명예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막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도리입니다. 그 약속이 내게 불리하다고 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생명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믿음의 약속들을 지키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추상 같은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신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한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충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는 일과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에 대해서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예를 얻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 신자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성도의 명예, 신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비굴하게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수치를 느끼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명예를 지키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피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설득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대의론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명예, 그 나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지체들의 명예까지 이것을 이렇게 함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궁극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신자와 교회의 명예가 세상에서 더럽혀지면 우리의 명예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곧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일과 이것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로 높아지지만 온갖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뭘로 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는 내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성도의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가는 일에 다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비단 악한 세상 때문만이겠습니까?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추악한 죄를 범하고 이미 교회와 성도의 명예를 스스로 모두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순간에 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좋지 않은 눈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흔들고 배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듯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이것에 분투해야 된다고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만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약한 시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십시오. 지금까지 성경을 보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라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금까지 기도에 담을 쌓고 사셨습니까?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믿음을 어떻게 끌어모아 보려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본격적인 환난과 박해의 시대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지 않은 바로 지금 깨어 있어야 될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왜 이 교회로 부르셨고 오래 전부터 이런 말씀을 왜 귀가 따갑도록 듣게 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더욱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마지막 때에 더 힘써 모이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굳게 지켜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